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이 시간에 혹은 어느 사람들은 절에 가서 불상을 보고 절하기도 하고 혹은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근데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삶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상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악할 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생각은 악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착하게 사는 것 같고 훌륭하게 사는 것 같고 뭔가 잘 지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은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건져내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뭔가 답이 없어요. 실제로 불쌍하게다 절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요, 자기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자기가 돌을 깎아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절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되게 무식한 거예요. 실제로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은 다 절해야죠. 모든 만민이 다 절해야 합니다. 근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가 절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조상신이 온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온다, 뭐 할아버지가 온다. 진짜 오면요, 1년에 한 번 해야 됩니까? 매일 해야 돼요. 진짜 조상신이 온다라고 하면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온다라고 하면은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합니까? 우리는 삼시세끼 다 먹어가면서 하루씩 우리가 똑같이 밥 먹는 만큼 똑같이 해야지요. 그리고 진짜 부모가 온다라고 하면은 제사 한 번 안 지냈다고 자기 자녀한테 벌을 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사단이 이렇게 장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영적으로 신을 찾는 방법인 줄 알고 망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해오며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은 내가 실제로 제사를 안 지내고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막 제사를 지내고 막 어디가 절하지 않아도 실제로 사단에게 붙잡혀 있던 인생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던 인생과 다름없습니다. 아닌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다라는 말은 문제는 당연합니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겁니다. 문제가 온 걸 가지고 누구를 탓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태어나신 분을 해도 1950년대죠. 그 앞서서 5천년, 그에 앞서 5천년 전부터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요. 그래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을 숭배할 수밖에 없던 영적인 문제, 사단을 숭배하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끝나면 되는데 평생을 고생하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을 속여왔던, 나의 자녀와 가족을 속여왔던 사탄의 권세가 떠나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 그 문제는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권세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 옆집에 2층 집인데 옆집에 어떤 이제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 다민족 가정이 사는데 그 아이가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밤마다 잠을 안 잔다 그래요.
잠을 안 자고 소리를 지른대요.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이렇게 말리고 혹은 그러니까 아마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장로님이 평일에는 직장 때문에 딴 데 가 있다가 주말마다 오니까 그 소식을 이제 매일 들을 수는 없잖아요. 올 때마다 그 소리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랑 얘기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아이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라고 제가 필리핀에서 살다 왔던 그 이유만으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갔죠. 저 처음에는 되게 떨렸어요. 좀 약간 귀신 역사하는 것 같아. 역사를 항상 본 적은 있겠죠. 근데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들락날락 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막 무섭다기보다는 약간 좀 걱정은 되잖아요. 갔는데 또 목사님이 같이 들어갈 줄 알았어. 넌 여기 들어가, 난 여기 들어갈게. 그러니까 거기 이제 다른 분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그 장로님 가족을 영접시키러 가고 나는 그 혼자 가라는 거예요. 와, 그만큼 기도를 오래 한 적이 없습니다. 세게 한 적이 없어요. 들어갔는데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에요.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침대에 누워서 못 일어나요. 몸에 근육이 다 빠져서 그냥 마른 사람이랑 진짜 아파서 마른 사람 다르잖아요. 근데 아파서 말라가지고 일어나지 못해요. 누가 손님이 오면은 가만히 앉아 있을 힘이 없어요. 그냥 그 침대에 앉아서. 근데 이 아이가 평상시엔 밥도 겨우 앉아서 먹는데 밤에는 누가 자기를 안 재운다고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일어날 힘도 없는 아이가 걸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이거는 누구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단 역사라고밖에 말을 못해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고밖에는 말을 못해요. 그 아이가 처음에 저를 볼 때에 막 소리를 질러요. 저 사람 왜 왔냐고. 저 사람 왜 왔냐고. 그래서 속으로 내가 예수 믿는 놈인가 보다 이러면서 나를 무서워하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이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은 24시간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복음은 안 그럴 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지금 막 귀신 들려서 힘들어요. 그때 와주세요 하면 복음 안 들어가요. 가만히 아무 맨정실 때 가서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계속 헛소리를 해요. 막 엄마랑 얘기하는데도 막 소리 지르고 막 나가 막 저 사람 왜 왔냐고 막 나가래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은 그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맨날 간 거예요. 일주일에 한 4번, 3번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잠깐 멀쩡할 때 내가 누구야? 전도사님 이래요. 뭔지도 모르면서. 그럼 그때마다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넌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이게 말을 해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또 가면요. 또 귀신 들린 상태로 지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번 놓친 사단은요. 그 사람을 완전 망하게 하려고 가정과 가문을 완전 망하게 하려고 계속 수시로 들락하며 역사합니다. 구원이랑은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서 말씀 전하고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얼마 전에 연락을 했어요. 연락하니까 잘 지낸다고. 신앙생활은 뭐 제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못했는데 학교에서 고2라 그러더래요. 학교도 잘 다니고 그때 학교도 못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엄마한테 영어로 제가 영어를 씁니다. 영어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고맙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한 가정과 가문 그 개인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특히 사단은 귀신은 자녀를 공격하잖아요. 그 부모는 어떻게 돼요? 앞뒤 안 가리고 너무나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실제로 무너지기도 해요. 완전히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녀가 그래버리면은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야 되는데 자녀가 이래버리면은 하나님이 이러면 되나 이런 식으로 완전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대와 가정과 가문에 오랫동안 역사했던 사단과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말고는 그 이름의 권세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그 서울에서 사역하는 친구가 있다 했잖아요. 이 친구가 그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몇 번씩 막 이렇게
그런 이제 혼자 힘든 선택을 하기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 12월부터 연락이 돼가지고 자기 너무 죽을 것 같다고 뭐 울면서 죽고 싶다고 미칠 것 같다고 하길래 그때 이제 가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가기로 마음 먹은 날이 뭐라고요? 저희 형을 모시는 날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저희 형이 얼마 제가 그때 좀 되게 저는 막 이렇게 제가 하는 일에 조금 약간 뭐랄까 약간 그 방해가 되거나 좀 귀찮게 하면 되게 신경이 곤두서거든요. 그런 성격이에요. 성격 되게 지랄 같거든요. 제 성격이. 죄송합니다. 근데 그날 이사를 하는데 저 형이 몸이 이러니까 이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짐을 못 드는 거예요. 몸이 이러고 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그 짐 혼자 다 했지 않습니까? 다 내리고 다 올리고 운전도 제가 다 하고 정리 제가 다 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막 짜증 나는데 그때 그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울면서 전화가 오는데 이거 받아야 되나? 너무 귀찮은데 지금 짜증이 나는데 근데 받아야 되겠는 거예요. 받는데 막 우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다고 죽을 것 같다고 미칠 것 같다고. 그 전화를 받고 이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그걸 몰라버리면은 우리가 계속 눈앞에 보이는 나의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사단은 그렇게 무너지게 만들어요. 저 아까 1부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한 트럭인데 내가 가진 문제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만들어요. 사단은.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 한 트럭인데 내가 지금 갈등하는 것으로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그리스도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 이름이 뭡니까? 귀신이 들리니까 쇠고랑을 차고 쇠사슬을 찾는데 다 끊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쇠사슬을 끊으니까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떠나보내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분명히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면요 3, 4대까지 망한다 되어 있어요. 3, 4대까지.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5천, 6천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났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요즘 시대는 제사를 많이 안 지낸다 그래요. 여러분들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요 다 제사 지냈습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 가운데 있지 말라고 출애굽할 때부터 목적을 두고 있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9장 1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을 그러니까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말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거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실제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지난날에 살아왔던 그 삶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지난날에 살아왔던 그 가치관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깨끗하게 삽시다. 어디 있어요?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의 지난날에 겪어왔던 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인데 사단은요. 네 하나님 없어도 돼. 네 혼자 네 맘대로 살아갈 수 있어. 네가 이 동산을 떠나도 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한 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단순하게 우리가 내 고집이 센 게 아니잖아요. 너가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도 있다. 너가 하나님을 떠나도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속인 게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치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아도 살겠네? 아이 까짓거 살아보지 뭐 이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말미암아 삶은 어때요? 당연히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단이 만들어 온 세상에
거기에 가칭 하나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요 살 수 있습니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체질이 되고 삶이 되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이 말은 구원이랑은 상관없어요. 그 진노란 말은 너 벌이나 받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것을 버리면요 육신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것을 잡고 있는 존재는 뭐라고요? 사단입니다. 결국은 사단을 따라간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가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영적인 원리가 말씀을 떠나면 저주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재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란 그 유일하신 신을 내가 오늘도 알고 믿고 누리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여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 수도 감히 믿을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할 일 없고 또 전화 안 가면 목사님 카톡하고 전화하고 막 뭔 일 있니 없니 뭐 믿음이 있니 없니라고 할 것 같아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말미암아 계속 어때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인 것처럼 귀신이 계속 역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한다는 말은 귀신 들린 모습을 보고만 귀신 역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떠난 삶을 살면요 그 가운데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주위에 계속 피해도 주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 아이의 엄마를 보니까 필리핀 사람이잖아요. 필리핀은 약 400년, 300년, 40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스페인이 엄청난 천주교 국가거든요. 그 집에 가니까 머리맡에 마리아상, 저 발밑에 마리아상, 입구에 마리아상. 진짜 그거 보고 다 깨부시고 싶었는데 못 그래가지고 마리아상. 또 저는 몰라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문고리에 무슨 빨간 천인가? 그거를 길쭉한 천을 묶어요. 그게 필리핀 건지 한국은 못 본 것 같아요. 천을 문고리에 다 걸어놨어요. 빨간색 이렇게 긴 끈을 노끈이 아니라 약간 이게 천으로 된 거 긴 거를 다 묶어놓고 그래가지고 얘기하면서 근데 오히려 아이가 복음을 듣고 치유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엄마가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엄마가 귀신을 보고 있던 거예요. 엄마가 귀신을 보고 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에 이사 온 이유가 귀신이 거기 앉아서 자기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이사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사단과 귀신이 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저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해야 할 거는 영적 싸움 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 해야 합니다. 바울도 마게도냐 첫성에 갔는데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치유합니다.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요 구원을 받고도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법은 하나님을 떠난 방법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한다고요?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서 모든 생각과 마음 가운데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매 순간 뭐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들거나 약간 뭔가 나쁜 마음이 들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가운데에 계속 불신앙을 주고 낙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너무 슬프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삶의 방법 가운데 기도로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죠? 여러분들 집에서 막 갈등되는 사람 있잖아요. 싸우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단과의 싸움인 겁니다. 영적 싸움해야 합니다. 그 망할 놈의 그 인간이 아니라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계속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방법 가운데 항상 기도로 영적 싸움 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매 순간 빈 시간에 여러분들만의 방법,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 시간, 기도가 정말 기도가 되겠지만 여러분 현장 가운데 하는 예배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만큼 내가 막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런 막 포즈를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뜨고 사람을 만나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의 마음과 생각은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내가 같은 일을 하고 막 키보드 뚱땅뚱땅거리는 것 같아도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배고 산 제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가 서울에서 있잖아요. 화요일 날 아침에 카톡이 온 거예요. 아침에. 나는 오늘 화요 집회를 가야 하는 날인데 야,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아닌가 봐. 끝이 안 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또 도졌구나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진짜 상처가 되고 안 믿겠다.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연락도 안 하거든요. 다 차단시키거든요. 잠수타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합니까? 그것도 제가 모른 척하고 덕병원 갑니까? 아침에 부인한테 쐈죠. 서울로. 갔는데 전화를 안 받네? 뭐 만나서 얘기를 하다 하고 싶은데. 근데 그날 그냥 거기서 카페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걱정은 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뭔가 갈급함을 찾으니까 연락이라도 하는 거지 않나 기도하고 왔습니다. 전화를 하는데 요새 SKT가 말썽이잖아요. 전화가 안 왔대. 한 10번인가 걸었는데. 전화 모르겠어요. 그 SKT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전에도 그랬어요. 전화를 걸고 통화가 3초 됐는데도 자기한테 전화가 온 적이 없다라는 거야. 귀신 역사 할 일은 없잖아, 기계. 그러니까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원래 금요일날 보기로 했는데 금요일날 보자 하니까 자기가 이번 주 좀 힘들어서 병원은 못 가서 오늘 병원 갔다 오느라 못 만날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보자. 내가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좀 기도문도 읽고 계속 한번 그 안에 있는 성경을 찾아보고 하니까 알겠다 이러고 연락은 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그 친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에 딱 말씀을 전하고 하다 눈빛 보고 말을 나오다 보면은 믿음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왜 넘어지냐면요. 사단이 계속 욕합니다. 지난날에 겪어왔던 경험과 상처로 말미암아 사단이 계속 무너지게 만들어요. 지난날에 겪어왔던 상처와 경험 안에서 갇혀있도록 사단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붙잡는 것은 내가 오늘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왜냐? 오랫동안 가정과 가문에 사탄이 귀신이 집을 짓고 살아서 언젠간 무너뜨리려고 계속 뱀이 또아리를 틀고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먹이를 삼키려고.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 우리는 사단과 귀신의 매일
매이고 싶어도 매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매인다고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열둘이 나온지라 그들과 함께 하시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권세 여기 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이름 진짜 믿을 때에 구원도 받고요. 예수 이름 진짜 믿을 때에 기도도 또 받고요. 예수 이름 진짜 믿을 때에 흑암도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또 그 이름을 믿는 능력의 이름을 믿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게 그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집에 가잖아요. 제가 막 밖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막 떠들고 나서 집에 가잖아요. 은혜 될 것 같죠? 안 돼요. 집에 가면요 또 시비 걸어요. 누가요? 저 형이 아니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시대적 메시지, MSG가 누가 지난주에 MSG냐고 하길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붙잡기 바랍니다. 시대적 메시지로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많은 사람에게 다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가 그냥 우리가 저 밖에 불신자들처럼 하나의 종교 찾듯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본성만 남아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만 내가 찾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뭐 한다고요?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저기 가서 여기 가서 다 절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는 방법은 그리스도 말고 설명해 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노력은 육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영이 떠난 인간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영이 떠난 인간은 영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그리스도 말고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는 그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전달 말씀 뭐였습니까? 요셉이었어요. 요셉의 삶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기구한 삶입니까? 그죠? 다른 생판 나랑 싸운 사람도 아니야. 완전 남남도 아니야.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합니다.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에 빠뜨렸는데 묵고등에 빠뜨렸는데 물이 없어 안 죽었어. 어떻게 하라면 그러니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기구합니까? 노예로 갈 때 얘 자동차 타고 갔을까요? 아니요. 쇠고랑 차고도 갔어요. 그 길을 흙길을 말이야. 신발도 없이 노예로 갔는데 요셉은 어땠어요? 하나님과 함께 누린 겁니다. 노예로 갔는데 내가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형들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창세기 39장 6절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밭에 뭐예요? 곡식까지 하나님의 복이 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을 때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관원전들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41장에 바로왕의 꿈을 꿨을 때에 바로왕의 꿈을 말할 때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한 겁니다. 바로 요셉이 내가 꿈 좀 해석합니다. 그까이 거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이토록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때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이름의 그 바브넷 잠시만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을 가진 자는 다 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요, 많은 불신자들을 만납니다. 권세 가진 자들, 성공한 자들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 명예 있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시대에 누구라고요? 이집트 파라오가 그랬다니까요. 그죠? 동네 이장이 아니라 이집트 파라오라니까. 이집트 파라오. 그죠? 또 뭐라 합니까? 형들이 요셉의 정치를 알았을 때에 막 벌벌 떱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라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50장 25절에 유언을 합니다.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때에 자기의 관을 가져갔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처음에 꿈을 꾸기 전에 언약을 들을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잡고 있던 겁니다. 유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결과를 마치 요셉처럼 어려움을 이기고 총리가 되고 다윗처럼 어려움을 이기고 왕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이기는 참 평안의 힘을 얻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죠? 어려움과 분명히 누가 봐도 너무나 힘든 삶인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상처되고 낙심하고 마치 하나님을 원망해도 마땅할 당연하다고 느낄 정도의 힘든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된 평안과 행복함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현장에 살아갈 때에 이제 참 산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현장 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현장에 내가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한, 다른 것에 행복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신분으로 행복한 참된 전도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소망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응답을,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현장에 치유받는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는 소망인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